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의 계획과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일차적인 우리에 대한 요구였다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하라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나름대로 어떠한 소원과 목적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를 향한 소원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자식이 잘 되고 또 자식이 강성하고 또 자녀가 창조롭게 되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라면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가 자신의 삶과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신 사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체적인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이라면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선택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을 때는 축복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였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바다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칠고 험한 망망대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 환경과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헤엄쳐서 바다를 건널 수 없었고 날아서 바다를 건널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 거칠고 험한 홍해 바다를 건너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건너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물을 가를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악한 사탄의 앞잡이인 바로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주관하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감사하되 이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정해놓고 이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절기를 정해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삶의 감사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일반 감사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이고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의 감사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구속의 감사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는 조건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순종할 수 없었던 상황을 보질 않았어요. 만일에 순종할 수 없었던 상황을 봤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쫓아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창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이었습니다만 비록 떠날 수 없는 많은 조건과 그를 가로막는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며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축복의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런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때로 핍박도 있고 때때로 박해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환난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그 어떤 환난보다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족치 비교할 수 없는 금생에는 100배의 축복이 있으며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는 심시라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또한 책임지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기 위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창조 인간이었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중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었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대한 성품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가졌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놀라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네가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창조 때 주었던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 인간은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죄를 모르는 무죄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영원한 축복이 있었고 영원한 행복이 있었으며 영원한 누림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축복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신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천덕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고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태어난 축복된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걸 다시 찾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는 순수한 성품이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을 상실하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롭다 하심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주광목같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불행이에요. 우리 인간의 불행은 내가 뭐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했다, 많이 누리지 못했다 이런 것이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타락의 문제로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금 새로워지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정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거죠. 왜? 인간이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많이 가져도 정말 많이 누려도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 문제를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네? 죄를 범하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 우리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원래 이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어쩔 수 없는 제한적인 것뿐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려도 완전히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차고 나면 부스러지고 차고 나면 부스러지고, 그것은 임시변통이라는 거예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뿐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안 가릴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의 수치가 보이니까. 그래서 해결되지는 않지만 자꾸만 임시변통으로 그런 걸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죄의 굴레였고 어쩔 수 없는 죄를 진 인간의 한계였으며 멍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른 거라도 믿죠. 네, 그거라도 믿고 싶은 거야. 뭔가 자기의 답답함을 누구에게 지금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점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점치는 사람의 점치고 기름을 묻고, 왜? 답답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만 했던 짐승의 피제사가 필요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은 수많은 짐승의 제사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 혈통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는 그 짐승의 피 제사를 흘렸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단번에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혼에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오직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입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다른 게 해답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그 해결, 예수 잘 믿으세요. 오직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영생이란 구원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었고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축복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온전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차적인 축복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의 축복은 2차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이 축복은 하늘보좌의 영화로움은 하나님 백성의 반드시 누려야 할 영원한 상급이고 멸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초보적인 초동 학문에만 머물지 말고 장차 하늘에서 받을 하늘의 상급과 기업의 풍성함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육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믿으시오. 이왕이면 어떤 믿으며 상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 이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는 치부책에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도 외상값은 어떻게 해요? 김종에다 다 적어놓잖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모든 걸 다 적어놔. 응? 이 물 한 그릇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는 조치가 이거조차도 아셨죠? 아, 누가 물 한 그릇 줬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적어놓으신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기까지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에 충만된 비밀이기까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으로는 알지 말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체험되고 날마다 경험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 있는 이 땅에 육신의 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 냉수한 것을 대접한 상급도 잃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 하물며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어찌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이요, 지금은 고난이며,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나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일지라도 장차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과 혈과 육의 싸움을 한 이미 진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노름의 진자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육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가 싸우는 싸움은 그러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자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가 쟁취해야 할 멸관이 주어지는 선한 싸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단히 인내하고 부단히 이해하고 용납하며 부단히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믿음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는 평생의 세월에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내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다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에게 뭐를 주시냐? 상을 주실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그런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확신하는 바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하노니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왜? 우리가 하는 건 공짜가 아닌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나를 위해 축복해 주심을 믿었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상급을 주시되 바울에게 주셨던 면류관의 상급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아름답고 찬란한 하늘도성에서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영이 축복받는 영원한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